빠르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연습하면서 막 중얼거리는데 저희 아내가 이세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농담이겠죠?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불확실함입니다. 인생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함이 저 여러분의 인생 내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함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물어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보셨을 질문, 장래희망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 장래희망 막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료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그거죠. 이 레파토리 3개.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호기롭게 우리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아서 내지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런 고민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근데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맞겠지? 내가 대통령이 맞겠지? 내가 의사가 되는 게 맞겠지? 정말?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게 진짜 맞겠지? 그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라는 걸 미처 모르고, 그죠? 의사도 변호사도 그렇게 되기 힘든 거였는지 미처 모른 채 저희가 배부른 소리를 했죠.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변호사가 되는 게 맞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누가 정해주기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함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셨네요. 아직 안 되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성인이 되셨네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불확실함에서 이제는 조금 자유해지셨습니까? 천만에요. 그죠?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진짜 깊게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는 이 학교가 맞는가? 이 전공이 진짜 나에게 맞는 전공일까? 회사에 취업해서는 이 회사가 진짜 나한테 맞는가? 내가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차라리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계속 우리에게 불안감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이 놈이 맞는가? 이 여자가 맞는가? 우리는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불확실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맞는가? 내가 지금 서부에 있는데 서부가 맞는 건가? 한국에서 친구들은 직장 생활한 지 2, 3년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정착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마음 여러분 드시지 않으십니까? 연수가 끝나면 돌아가는 게 나을까? 돌아가긴 너무 늦었나? 나 남기로 했는데 진짜 내가 여기 남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이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안 괜찮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된 아멘의 이런 화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의 인생이 삐걱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 아닙니까? 나는 기도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정하고 그 길로 믿음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삐걱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로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 삶에 병이 찾아와서, 나는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삐걱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이 삐걱거릴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더니 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이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삐걱거렸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훗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나에게 고백하게 하실 거였다면, 그렇다면 좀 미리 일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이런 생각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애시당초 내 인생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내 삶을 그렇게 좀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애시당초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괴로운 일 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그냥 미리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불안할 대로 다 불안해야만, 힘들 대로 다 힘들어야만, 우리가 정말 다 괴로운 일 다 겪고 나야만 왜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왜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게 하는 구도로 하나님은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데, 그런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경험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든 순간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저 여러분과 동일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삐그덕거렸고요,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원망할 대로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여 주셔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는 구도로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느 시점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막 체험한 직후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구경을 못한 지가 3일째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토렌스 지역처럼 이렇게 기후가 좋은 선선한 곳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그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전혀 얘기가 다른 상황이겠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충분히 넘는 큰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광야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승보 1, 2, 3번한테 미안한데 1, 2, 3번한테는 이렇게 감정이 안 가고 4, 5, 6번 떠올리니까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승보하고 승우하고 승유가 3일째 물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못 먹어서, 어린애들은 더 참을성이 없잖아요. 물을 못 먹어서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축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지쳐가고 아이들은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까? 물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물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막 물을 퍼먹었겠습니까? 아니요. 승보랑 승우랑 승유를 불렀겠죠. 야, 너네 빨리 일로 와. 여기 물 있어, 물 먹어 하고 막 물을 떠먹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신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를 움켜잡고 막 구역질을 하면서 마셨던 물들을 다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물이 너무 쓰고 너무 떫고 너무 짜고 했던 물, 식수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일 밤낮을 물 한 톨도 마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하는가? 24절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겠습니까? 이들이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분노, 이들의 이 원망,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한 지 3일째예요, 여러분. 뭐 한 달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이 된 것도 아니고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직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가르시고 나를 구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광야를 걷다가 내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한들 여러분, 이들이 큰 걱정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단번에 하나님이 이 물통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 걱정보다 기대가 저는 앞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다가 갈라지고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이제 3일째라는 거예요. 물이 물통에서 떨어진들 걱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이들은 3일 밤낮 동안 물 한 톨도 구경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고백하는 그 순간 마침내 물을 만났는데 물을 떠먹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태워내고 그 복통을 호소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이 올랐을 것 같아요. 왜 약이 올랐는가?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바다도 가르신 분이 물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저는 약이 오르고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반응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더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화가 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막 절규하고 있는 가운데에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절규하는 가운데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은 막 배를 부여잡고 죽어가는 가운데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셨나 보죠. 모세가 던진 걸 보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마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식수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 중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달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은 막 퍼먹긴 하겠으나, 물은 막 아이에게 먹여주긴 하겠으나, 그러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본인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절규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던지라고 하시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질 일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도착했을 그 무렵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 놔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죠. 내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냥 몇 걸음 안 가서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를 만나게 하실 수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괴로워할 대로 괴로워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원망할 대로 원망하는 그 순간이 돼야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돌아보고 나서는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들에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죠. 뒤이어서 줄줄입니다. 다음 장 16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밥이 없어서 굶주릴 대로 굶주리다가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그냥 우리에게 종살이하며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들이 이 굶주림을 참다가 마지못해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때,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속이 상하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이 대목에서 빈정이 상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굳이 굶주릴 대로 굶주려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 대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을 몰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씁쓸한 것은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일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우리가 힘들고 다 힘들어야,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야, 그래서 우리가 널브러져서 절규하는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제서야 우리에게 일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돌아보면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도록 왜 그 구도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꼭 매 순간마다 한 발 늦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생색내듯이 주시는 것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할, 내가 일할 타이밍을 못 맞춰서 여러분 꼭 한 발 늦는 것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셔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이 넘쳐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간절하게 구해야 내가 줄 수 있지, 그 정도로는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뒤늦게 구해야만 생색내듯이 주시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늘 한 발 늦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만, 구차하게 우리가 구해야만 생색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고 계시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꼭 부르짖어야 주십니까? 부르짖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우리가 꼭 구해야만 주십니까? 네,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라면 좀 미리 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 부르짖어, 구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당신에게 간절히 구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 룰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 25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미리 일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랑하는 백성이라며. 그러니 그 사랑하는 백성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랑하는 백성 고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손 써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공급해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채워준다면 너희가 나를 기억이나 하겠니? 내가 미리 일한다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기는 하겠니? 내가 미리 움직인다면, 그래서 너희의 삶이 온전히 평안하다면 너희가 나를 기억이나 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몸에 깊숙이 스며든 그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마침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여러분의 삶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것만 같은 그 광야의 괴로움을 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절망 가운데 저 여러분을 이끌어 놓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화의 경주를 우리가 경주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완주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 여러분의 삶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며 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첫째가 이바이크를 갖고 싶어요. 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사줄 수 있는데 사줄 수 없는 게, 여러분, 사줄 수 없어서 사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부모가 되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으시는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함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는 길이기에 사랑으로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만 같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무너져 버리신 분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광야의 어려움과 그런 마라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허락하신 그 고난과 아픔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고난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면한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해 내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가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엑스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줄 수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보다 줄 수 있음에도 주지 못하는 것이 더 아픈데 그 아프고 어려워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님의 긍휼을,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기에 우리의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면한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 모습대로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아버지 바라시기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저희 입술을 열어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그 부르는 그대로 아버지 그 창조하신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경험을 오늘의 말씀을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만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저희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저희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기에 우리로 창조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기에 그 모습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경주해 낼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면하는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그 환경이 우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며 주님께만 부르짖게 만드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며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경주해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